신명기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6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의 돌판에 언약이 사라질 때, 언약의 돌판에 언약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우리가 마이크를 제가 사용하고 또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 이런 어떤 방송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자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흡입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마이크의 기능은 사실상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사물에는 우리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물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비록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는 이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전자적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생겨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존재는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우리가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낳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낳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로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언약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명한 그 목적, 그 계획이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곳에 담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계획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 TV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녀를 막 굉장히 9자녀 이렇게 낳았더라고요. 그 9명의 자녀를 둔 거예요. 막둥이가 굉장히 그 사모님이 42인가요? 그렇게 때에 낳으셨더라고요. 그 막둥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방송에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대책도 없이 애만 그렇게 낳으면 그 어떻게 살 거냐. 도대체 이 무대책으로 애를 이렇게 낳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면서 마을의 이장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인터뷰에서 이제 기독교 TV가 아니니까 일반 TV니까 살짝 지나가는 말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조자의 그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언약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계획과 목적을 담으셨는가, 오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짤막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멸하여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있게 하신 이유가 언약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밖에서는 존재 이유, 그들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고 만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께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구약은 동물의 피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아래 있을 때,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들을 멸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열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힘을 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세상은 우리 가운데 늘 그 자신, 개인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또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엄청난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며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잠재력을 주시지 않았다,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실력을 발휘하는 것, 이거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깼다라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 우리의 잠재력을 막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손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산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불이에요. 산에 막 불이 붙었으면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신의 산이 불탔다는 이야기인데, 이 불은 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식어진 이런 신앙, 식어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불이 임하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우리가 구해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냉랭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겨울보다 우리가 더 차가운 이 신앙의 냉랭함,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 냉랭함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이런 마음. 우리가 이 사랑 중에서 첫사랑을 제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첫사랑의 식어진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얼마나 그 추하고, 사실 그 식어진 첫사랑은 사실 유치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근데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이 붙을 때 그때 아름다운 거지. 식어진 첫사랑은요 너무나 우리가 유치하고 사실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산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불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막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제가 만난 부목사님이 자기가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뭘 먹었는지 급체를 하고 막 그러면서 배앓이를 하면서 마치 그 광난이 일어난 것처럼 배가 막 뒤틀리고 아픈데 그에게 이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니까, 기도 가운데 임하는데 그 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자기 표현으로는 1000도, 2000도로 막 지지는 것 같은데 그 불이 지나고 나니까 그 광난이 났고 그 자기가 아픈 데가 다 난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은 치유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은 우리 가운데 이 영성의 회복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뜨거운 열정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산에는 불이 붙었고 지금 하나님은 그 임재하심으로 뜨거운데 그들의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나 냉랭한가를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언약 밖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 밖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신앙도 나를 위하여, 믿음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예요. 이게 언약 밖의 삶이에요. 그럼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 산에, 그 불붙은 산에 모세가 함께 있었잖아요. 이 모세가 그 가운데 보여주죠.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다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이제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언약 밖에 있는 자였다면 자기를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처럼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영광을 얻는 너무나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단번에 거절하죠. 그럴 수 없다. 언약 안에 있었던 모세는요,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러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언약 안에 있었던 모세는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언약 안에 사는 거예요.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죠. 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그 마음, 열매가 적어도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늘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요,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자기를 위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 언약 밖에 있다라는 것에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언약 밖에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신앙도 믿음도 예배도 결국에는 끝에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떠세요? 결국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말씀도 준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5년이 됐는데 목회에 실패가 있었어요. 겨우 교회 문을 닫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5년 동안 너가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죠. 나중에 그 말씀을 곱씹어서 보니까 모든 예배, 모든 성경,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여 목회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전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너무 놀랐다. 거기서 완전히 깨졌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목회에 실패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 안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언약 밖에서는요, 아무리 큰 열매를 거두고 성공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아요. 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거 16절에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또 자기들이 송아지를 만들면서 기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야, 그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 막 이렇게, 이분이 여호와다 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거죠. 하나님이 열광하고 막 춤추고 해도 하나님의 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열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언약 밖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요, 결코 이것을 예배를, 이것을, 이 환호를 받지 않으세요. 그들이 얼마나 그 송아지를 부어 만들면서 축제를 벌이고, 막 모세가 보니까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자, 언약의 돌판이에요. 언약의 돌판인데 언약을 빼버리니까 결국 뭐만 남았어요? 17절에 두 돌판이에요. 앞에 이 두 돌판을 이야기할 때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언약을 빼버리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돌판만 남았어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어떤 생명도 없는 그냥 돌덩어리. 이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언약을 빼면 맹탕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 생명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언약을 빼면 언약의 두 돌판이 그냥 돌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가 된 것처럼, 지금 모세가 깨트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게 아니라 언약이 빠진 그 돌덩어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돌덩어리를 집어 던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두 돌판입니까? 아니면 그냥 돌덩어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두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들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의 두 돌판은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언약의 그냥 돌덩어리, 언약이 빠진 두 돌덩어리는 황금 송아지와 별 차이가 없어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밖에 있을 때는요, 삶의 방향이나 삶의 계획이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유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것, 언약 안에 있는 것, 그게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낙엽이 다 지고 나면 여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꽃 피웠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 황량한 게 남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에 그렇게 꽃 피웠던 그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들고 다 시들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니구나, 다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었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이 계절을 보냈던 그들의 삶이 우리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꽃과 풀은 언약 안에서 자기의 본질적인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사람만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고요, 너무나 잔혹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신경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인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게 본질적인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아름답고요, 인간은 비로소 존귀해져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요, 그리고 잔인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잔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돌판이라도 언약이 있으면 귀하게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돌판인데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돌덩어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언약 안에 있는 것, 열심보다 성공보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언약 밖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황금송아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열심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